할렐루야. 자,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난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 인물들과 동일한 이런 은혜는 받을 수 없을지라도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에 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27절 하반절에 자,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는데요. 그 처녀의 이름은 27절 자, 이 마리아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약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이름대로 예수님을 탄생하는 통로가 되어서 이름대로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여러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님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님이 있고 또 마가복음 저자의 어머니 마가복음 이 저자의 어머니도 마리아님입니다. 자,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이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글로바의 아내이자 야고보와 요셉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살리신 그 나사로님의 누이 마리아가 있고 또 갈릴리 바다의 근처에 살고 있던 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님이 있고 자, 그리고 그 로마서 16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언급된 마리아는 사랑받는 그리스도인 로마서 16장 6절에 마리아 이렇게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님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통틀어서 가장 복된 잉태를 한 전무후무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마리아님도 하나님께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받은 여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야 할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개돌릭에서 보면 뭐 마리아님이 죄 없이 태어났다는 둥 예수님을 낳은 후에 뭐 동정녀로 뭐 이렇게 평생토록 지냈다는 등 이런 교리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맏아들이라고 하면서 마리아님에게 또 다른 자녀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2절에도 보게 되면 마리아님이 30년간 요셉님의 아내였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보게 되면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마리아님보다 더 큰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리아님을 마치 중재자로 여겨서 마리아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마리아님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처럼 깨끗한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몸, 혼, 영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천사는 언제 그에게 들어갔나요? 두 번째, 천사님이 언제 그에게 들어갔나요?
28절입니다. 자, 28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자, 여기서 요셉님은 이렇게 제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마리아님이 잉태하고 나서, 약혼하고 나서 이제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데리러 이제 갈 때쯤에 이제 잉태한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천사가 요셉님에게 현몽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내 아내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렇게 임신하기 전에는 오직 그 마리아님에게만 이렇게 계시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잉태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자, 요셉아, 이제 네 아내가, 네 아내 될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낳을 이런 분인데 네가 이제 가까이 하지 말고 이 아내를 잘 지키고 잘 섬겨라,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수도 있을 텐데, 아예 이렇게 요셉님을 제외시키고 여기서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직접 통로자, 오직 이 마리아님에게 이렇게 마치 그 말구유가 그릇이듯이 예수님을 낳는 그릇이 된 직접적인 존재 마리아님만 이렇게 주인공을 삼아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만 좀 특별히 이렇게 알려주고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천사의 첫 마디가 무엇인가요? 세 번째, 천사의 첫 마디가 무엇인가요? 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은혜를 받다. 은혜를 받다. 이는 헬라어로 카리또, 다시 말해서 은혜를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 뭐 자비를 베풀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자, 이 은혜는 오늘날 우리가 뭐 단순히 뭐 은혜 받고 그냥 뭐 축복받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그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성탄하는 이런 특별한 사명으로 선택받은 은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님만이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마리아님이 하나님 저를 예수님을 낳는, 메시아를 낳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마리아님을 선택해서 은혜를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는 이 땅에 이렇게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오직 마리아님 한 분만 받은 이 은혜는 어떤 유일한 은혜, 오직 마리아님만이 받은 유일한 은혜, 또는 전무후무한 이런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리아님이 어떤 대단하다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이런 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은혜 받은 자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뭐 일반적인 뭐 은혜로서 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날이로다, 뭐 이런 것도 은혜이지만 어떻게 보면 마리아님은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님에게 말씀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가브리엘 님이 찾아올 때 그 순간에 마치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 뭐 어떤 그런 증상은 아닐지라도 뭐 조그만 어떤 뭐 은혜의 체험이나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는 뭐 우리가 모르지만, 자,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천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실 얼마나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자, 평안을 주러 왔기 때문에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도 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렇게 평안의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평안과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리아님은 천사님의 그 임함에 어떤 반응을 했나요? 자, 마리아님의 반응. 자, 29절에 보면 29절인데요.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자, 첫 번째로 이렇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이 말씀은 매우 이렇게 놀랐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서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자, 천사가 마리아님을 알고 마리아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리아님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고 무서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가 주는 공포 그런 차원이 아니고 좀 선한 놀람, 거룩한 놀람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님이 뭐 천사님의 어떤 영교의 어떤 대화 이런 것들이 그 전에도 뭐 살아오면서 어릴 때 뭐 한두 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런 일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드물게 가끔 이렇게 보면은 뭐 본인이 천사와 대화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뭐 천사도 본다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천사의 경배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님처럼 이렇게 신령하고 순수하고 이렇게 은혜 받은 자에게도 처음 이렇게 천사님을 보내셔서 이런 거룩한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하셨는데 뭐 시시때때로 뭐 여름에 비 오듯이 뭐 겨울에 눈 오듯이 이렇게 뭐 눈만 감으면 뭐가 보이고 뭐 천사가 나타난다고 이런 말은 매우 교만한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한마디로 마리아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나고 좋은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도 우리가 너무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되지만 이렇게 뭐 가끔은 좀 신비한 은혜의 이런 체험도 여러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럼 천사님이 어떤 놀라운 계시를 하셨나요? 자, 천사님이 어떤 계시를 하셨나요? 자, 31절입니다. 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누가요? 마리아님이 어떻게 해요?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하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낳는 통로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유일무이한 것이지만 이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뭐 예수님을 낳는다는 것이 뭐 영광스럽다는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것은 뭐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리아님도 죄인인데 원죄를 타고난 분인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이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상상도 안 되고 뭐 심장이 뭐 벌벌 떨린다고 뭐 할까요? 그런 어떤 계시를 우리 천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와 좀 기적과 축복이 올 한 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마리아님처럼 좀 우리가 뭐 이런 큰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지만 자, 여러분들이 성령님 권능을 받아서 좀 복음적인 통로가 되어서 복된 그릇이 되고 은혜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2000여 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나사렛이라는 그 마을에, 작은 마을에 우리 마리아님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탄생케 하시리라 이러한 귀한 계시를 주셨는데, 이 마리아님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이렇게 전무후무한 해 같은 은혜를 받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러한 동일한 은혜는